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행복하려면이라고 하는 좀 다소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처럼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시험을 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 생활의 염려를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1조 신앙, 합력신앙을 붙들면 염려하지 않는 삶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험인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소 조금 모호한 그런 내용처럼 들려집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이 뭔가, 왜 두 번째가 이것이 시험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시험인가 하는 거지요. 바로 두 번째 시험의 그 본질적인 것은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이것이다라고 제시하며 행복하기 원하면 이런 삶을 살라라고 마귀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시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시험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행복의 기준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천하 만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권위, 세 번째는 뭐지요? 세 번째는 영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제시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천하 만국, 그 다음에 권세, 힘, 권력, 파워, 그리고 영광. 여기서 영광은 명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알려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마귀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힘이 있어야 행복하게 사는 거야. 명성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소유가 많으면 행복한 거야. 이렇게 행복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꼬시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나름대로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좀 행복하겠다, 또 이 문제만 조금 풀리면 행복하겠다, 또 이것만 채워지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귀가 근거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 우리 행과 불행을 가늠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힘을 얻는 거, 명성을 갖는 거, 그리고 소유를 늘리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고 악한 거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시험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힘을 얻는 일을 하다가 보면, 명성을 쌓는 일을 하다가 보면, 그리고 소유를 늘리는 일을 하다가 보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미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등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명성을 쌓고 소유를 늘리는 일에 어떤 미혹이 있을까요?
어떤 미혹이 있을까요? 여러분 7절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7절 한번 같이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자,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만국, 그 다음에 권세, 영광, 이게 있어야 행복한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요? 내게 절을 하면 얻을 수 있다. 내게 절을 하는 사람은 천하만국과 권세와 그리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미혹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유를 늘리고 명성을 쌓고 그리고 힘을 얻는 일에는 어떤 미혹이 있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딱 한 번만 눈을 감자라고 하는 미혹이 다 있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내게 절해. 딱 한 번만 눈 감고 너 교회 안 다니는 척 한 번만 해봐. 딱 한 번만 믿음 없는 자처럼 2번도 말고 딱 한 번만 해봐. 그런 미혹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저도 생활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딱 한 번만 한번 눈 감고 이것 해봐. 딱 한 번이 미혹임을 알아둔다는 거예요. 딱 한 번이. 마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고 신앙이 없는 자처럼 교회 안 다니는 척하며 한번 돈도 벌어봐. 한 번만 그렇게 해봐. 그러면 돈도 벌고 힘도 얻고 명성도 얻을 수 있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딱 한 번이 어려운 거지요. 한 번만 하면 2번, 3번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업을 하는데 신앙 속 사투리로 얘기하면 갈곤 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을 하다가 보면 신앙인임을 드러내는 게 피곤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차라리 내가 신앙 없는 자처럼 행동하면 속 편할 때가, 때로는 이익을 얻을 때가, 유리할 때가, 수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시험이고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결과를 내려면 신앙을 숨기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살려면 별 수 있니? 나라고 뭐 대단한가? 나도 한번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해보자. 이번 한 번만 절해보자.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하여 딱 한 번만 숨겨도 괜찮다. 안 해도 괜찮다. 마귀 이렇게 우리의 신자를 야금야금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별일이 없다고 하면서 이번 한 번만 딱 눈은 감고 살아봐. 그러면 더 많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행복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숨기라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알았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나요?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2번째 시험을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딱 한 번만 눈 감고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해봐 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은 나는 주님을 항상 경배하고 섬길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미혹 시험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말은 마귀가 제시한 행복의 기준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행복 기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어떤 행복의 기준이 있었나요? 8절에 읽은 말씀 속에 예수님이 지니고 있었던 행복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마귀는 있어야 행복하고 가져야 행복하고 누려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 행복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게 행복임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예수님 행복의 기준을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염장 한번 질러볼까요?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게 행복하세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게 행복하세요? 반응은 다양하겠지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행복하세요? 아니면 TV 드라마 보는 게 행복하세요? 아마 속으로는 갈팡질팡 하시겠지요. 제가 잘은 몰라도 굿닥터 보는 게 더 행복할걸요. 제 설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행복임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나에게 행복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이 제일 행복이라고 믿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큰 돈을 벌어보진 않았습니다. 큰 성공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들 이렇게 쭉 보니까요, 다 좋은 데 나온 친구들 보면 지금 걱정이 뭔지 아세요? 안 잘릴까 그 걱정합니다. 제 또래들 다 이제 회사 잘릴 나이 됐거든요. 은근히 저를 부러워합니다. 참 저를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그럼 지금 와서 보니까 남의 인생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믿고 경배하는 게 더 큰 행복이고 그리고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이 행복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실 때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으로도 행복할 수 없고 이름을 얻어도 행복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힘이 있어도 그 행복은 한시적입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내세울 것 없고 무명한 자 같고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임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게 있다면 그걸 섬기는 것이 나에게 큰 행복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험하고 섬기라는 말 속에는요, 완전한 복종 그리고 신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힘이 없어도 내 이름이 대단하지 않아도 내가 많은 것을 쌓아두지 않았어도 우리 모두는 다 행복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어떤 정체성을 주실까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이런 정체성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감동이 있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행복한 사람이야. 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드는 강력한 말씀 2가지만 좀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말씀 하루에 몇 번씩 읽으시길 바랍니까? 하루에 몇 번씩이요? 10번씩 꼭 읽으세요.
우스워 보여도 말씀 읽다가 성령의 감동이 경험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안 찾아보셔도 되겠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영어 한번 써볼까? 영어? Never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목자 신앙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목자 신앙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냥 이 말씀이 아무 이유 없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는요, 보지 않았어도 믿어지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보고도 안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봤는데도 믿어집니다. 목자 신앙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면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통하여 복을 주실까를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망이 아니라 행복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목자 신앙을 붙들면 오히려 부족함이 어떻게 채워질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고 그런 순간 자체가 내 삶의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 신약에 있지요. (274쪽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의 274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감당신앙 혹은 피할 길 신앙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건 좋지만 자기가 조금 더 붙들고 싶은 이름을 붙여가며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목자신앙, 감당신앙, 피할 길 신앙. 저는 이 말씀이 한번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어려움을 통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어떤 감당할 힘을 주실까를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을 기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헬렌 켈러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신은 행복의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다. 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넣었어요. 그냥 혹시 또 인터넷 검색하다가 목사님 뻥쳤네 그러지 마시고 제가 넣은 거예요. 제가. 신은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감당신앙을 붙든 자의 고백이고 소망이고 그 사람 그러기 때문에 한쪽 문이 닫혔어도 절대로 나는 불행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행복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이지선 자매지요. 그녀는 23세에 전신 55%가 3도 화상에 입는 큰 그러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피부 이식을 40여 회 하고요. 또 이식을 해도 이 세포가 쪼그라드니까 등뼈가 휘는 그러한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피부가 수축되니까 잠을 못 이루 뜬 눈으로 몇 달을 보내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한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문턱에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더 힘들게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 어떤 죄의 결과인가?
하나님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사건과 아픔을 주셨는가?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인가? 이러한 신앙적인 의문으로 인하여 이 지선자매가 더 힘들었을 때 목사님이 오셔서 지선자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매님이 예수를 믿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자매님을 세상 가운데 크게 세울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지선자매가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를 기대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사건이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오똑한 코, 고운 입술, 깨끗한 피부는 다 잃어버렸지만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에서 끝나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혹시 끝이야? 더 이상 부모 노릇 못해 먹겠어? 더 이상 내가 자식 노릇 못해 먹겠어? 더 이상 내가 이 직책 못하겠어? 더 이상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못하겠어? 여기가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여기서 끝나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끝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로 그녀는요, 절대 감사하지 않은 조건과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감사하다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녀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척 하냐고요?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염장 한번 질러볼까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속상하십니까? 자식을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그 문제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끝이 아니니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요소가 너무 많았음에도 그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끝이라고 절벽 같은 느낌이 드는 자리가 있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여러분 말씀 품으면 목자 신앙 붙들고 감당 신앙 붙들고 피할기 신앙 붙들면 그곳이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는 새로운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절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끝이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는 출발선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몇 편 읽으시라고요? 어떤 신앙이라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이요? 무슨 신앙이요? 또 무슨 신앙? 피알기 신앙. 여러분, 웃어 보이고 죽어있는 말씀 같아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읽어보세요. 마음이 끝이라고 느낌이 들 때마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새 일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데 이 감동을 꼭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동으로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니까 이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합니다. 말씀하시